우리보다 앞서 이 세상을 살아갔던 영국의 작가 겸 교수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이분이 기쁨과 관련하여 직접 기쁨과 관련하여 뭐 글 쓴 것도 있지만은 이분에게서 보이는 기쁨에 관한 그런 아,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인물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 요절 말씀을 전도서 3장 4절로 한번 보십시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전도자는 솔로몬이요, 솔로몬. 때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늘 울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웃고만 있는 것도 아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웃는다 하는 것을 조금은 좀 성실하고 지낸 듯한 그런 우리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앞서간 우리 신앙인, 특히 서양의 신앙인으로서 한 작가 겸 또 교수였던 분인데 이분이 이 우리 신앙과 관련된 기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아, 이분입니다. 아까 뭐 지금도 아마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 이제 타이프라이터로 이제 글을 쓰고 있죠. 연대를 보시면 1898년 세기 훨씬 전입니다. 1898년 그리고 1963년 아마 그러죠. 제가 53년생이니까 이분은 제가 한 10살쯤에 이분은 이제 소천하신 것입니다. 그죠? 앞선 세대의 분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시고 좋은 글도 많이 쓰신 그런 분입니다. 여기에 학사, 그 이후에 특별한 뭐 박사가 됐다는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워낙 참 묵상과 또 좋은 작품들을 통해서 이번에 재능이 드러났기 때문에 교수를 한 교수.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국에서 유수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사를 했는데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문화 교수도 되고, 그죠? 옥스퍼드 대학교 모더닝 칼리지에서 영문학 교수.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어떤 재능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게 된 거죠. 나니아 연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 혹은 헤아려 본 슬픔 등 이런 아주 참 우리 뭡니까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하거나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 굉장히 그 공감이 가는 그런 글들을 많이 쓴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헤아려 본 기쁨 해서 C.S. 루이스가 찾은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향해 이건 이제 제 동료 겸 후배 목사님인데 박성일 목사라고 이분이 그 C.S. 루이스를 연구하면서 C.S. 루이스의 글에서 찾아낼 수 있는 기쁨과 관련된 여러 그 내용들을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엮어본 것입니다. 네, 그분의 그 책 중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그 제목에 예, 응하는, 상응하는 그런 제목을 붙인 겁니다. 헤아려 본 기쁨, 이렇게. 근데 이분 실제로 아마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박성일 목사님의 목회하는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 기쁨의 교회. 그죠? 그러니까 참, 앞서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와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공간에 속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 이런 표현이었어요. 이제 무슨 그 이야기인가 하니까, 해가 해질 무렵에, 해질 무렵이면 어느 정도, 그렇죠.
바깥은 어두워가고 실내가 좀 밝아지면서 해질 무렵에 기차를 타고 런던에서 어떤 그좀 떨어진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자기가 기차 좌석에 앉고 조금 가니까 바로 내가 앉은 그 광경이 바로 창 너머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나는 여기 있는데 저쪽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면을 경험을 쭉 같이 가는 거지. 평행으로 쭉 같이 가는 거지. 네, 거기서 현재와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공간에 속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 네. 이 기쁨과 관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연주의 세계관으로는 담을 수 없는 내용. 우리의 신앙의 많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현대의 자연주의 세계관으로는 담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의 그 지론은 초자연주의, 이 자연을 넘어서는 어떤 그 관점, 이 초자연주의는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사고체계다. 그래서 현대가 보이는 것만 있다, 존재한다는 듯이 여기는 이런 식의 세계관 자체가 거의 인생의 아니면 진리의 아주 풍부한 세계를 한 절반은 놓쳐버린 듯한 그런 것을 지금 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쁨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기쁨은 어디에 근거하는지, 기쁨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참 작품을 이래 보면서 야, 참 훨씬 아, 우리보다는 생각 없이 아니면 생각을 기쁨과 관련해서 생각을 훨씬 하지 않은 우리보다는 훨씬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 그러면 joy이라는 걸로 딱 끝내버렸죠. joy, 갈망. 근데 이 joy를 기쁨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기쁨에 해당되는 여러 영어 단어들을 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뭡니까 루이스가 자기 작품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이 단어를 이런 뜻으로 썼구나. 이 단어는 이런 뜻으로 썼구나. joy를 그냥 기쁨 이렇게 쓰지 않고 joy라는 이 표현은 어떤 갈망과도 같다. 어떤 갈망인가? 내 안을 흔들고 지나간 기쁨의 어떤 흔적. 그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향한 어떤 갈증, 보이지 않는 그분을 향한 어떤 갈망. 이걸 이제 joy로 표현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pleasure. It's my pleasure, the pleasure. 이건 즐거움, 감각으로 느끼는 어떤 기쁨. 그리고 enjoyment. joy가 안에 들어있죠. enjoyment. 이건 향유, 이렇게. 향유. 향유가 뭐냐? 향기라는 그거 말고 누린다는 거예요. 대상에 집중할 때는 어떤 기쁨을 향유라 그러고 테이스트, 풍미, 타자를 느낄 줄 아는 맛보는, 타자를 맛볼 줄 아는 그런 기쁨. 그리고 딜라이트, 그죠? 히얼, 예배자가 누리는 기쁨.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춤, 댄스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향연. 이걸 이제 루이스의 그 어떤 작품 세계를 쭉 살피면서 이렇게 구분해서 썼구나. 그냥 기쁨이란 한 단어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썼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살펴주신 것. 이건 굉장한 관찰이죠. 차례대로 볼게요. joy 하는 것부터 joy, pleasure, enjoyment, taste, delight, dance 이런 한 6개를 차례대로 볼게요. 이 갈망이란 뭐냐? 천국이 현재 속으로 들어오는 모습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어떤 갈망이 있다. 갈망 그 자체를 갈망하게 만드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 영적인 어떤 그 갈증이죠. 모든 인간은 물질 세계를 통하여 만족될 수 없는
특별한 갈망을 지니고 있다. 그 전도서의 표현대로는 뭡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만일 내 속에 이 세상의 경험이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욕망이 있다면,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아하,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어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내가 왜 이런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욕망이네.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플레저라는 것은 즐거움이죠. 아주 보편적이며 일상적인 즐거움의 경험. 플레저. 그죠? 우리의 감각에 와닿는 영광의 광선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우리의 감각에 와닿는 영광의 광선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치는 세 가지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함, 진리, 즐거움이라고 말한다면 윤리적 선함은 윤리적 측면이고 진리는 이게 사람이 안다 모른다 인식의 측면이라면 즐거움이라는 것은 미적 측면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경배의 방편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곧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그 한 문장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냐?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곧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향유라는 한자 표현을 굳이 썼는데 향유, enjoyment죠. joy, pleasure, enjoyment. 진정한 그 향유, 누림, 느낌, 이것은 대상에 대한 집중에서 일어나는 결과다. 대상을 집중해서 대상에 대해서 집중할 때 거기서 어떤 향유를 가질 수 있다. 대상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은 관조라고 말한다면 그에 비해서 대상을 누리는 것,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을 누리는 것은 향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관조라면, 예배는 관조라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은 향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테이스트입니다. 맛보기입니다. 맛보는 것. 타자를 느낄 줄 아는 기쁨을 테이스트. 이렇게 표현했어요. 테이스트. 타자를 느낄 줄 아는 기쁨을 테이스트. 풍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스트는 루이스의 사회적 윤리의 기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해라. 이게 이제 황금률이라 하죠. 황금. 어?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해라. 진정한 기쁨은 타자를 향유하는 기쁨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풍미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지내면서 서로 사이의 다름도 보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쩌면 즐기는 겁니다. 그지? 어쩌면 타자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면 나와 다르다고 피곤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중심이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인데, 그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 개개인을 서로가 대할 때에 그건 서로가 서로를 즐기는 거죠. 그죠?
서로가 서로의 그 맛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걸 풍미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풍미하는 공동체. 진정한 기쁨은 타자, 나와 다른 사람을 상유하는 그 기쁨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름은 교회인데 서로가 너무 불편하게 느껴요. 그건 굉장히 그 인간적인 그것이 확 교회를 지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희열이라는 희열, 라이트, 희열. 가장 위대한 타자는 하나님. 이제 사람도 나와 다른 존재지만은 가장 큰 위대한 나와 다른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한편으로 예전, 한편으로 율법, 한편으로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사랑과 예식이 하나로 묶여 드려지는 예배를 갈망하고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단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 토라 혹은 율법을 가리켜 희열 그 자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은 희열의 표현이요 희열의 완성이다. 바로 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지. 예. 성전 중심의 시대, 성전, 보이는 건물 중심의 시대가 아니에요. 성전이 예표있고 표상했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우리는 예배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 거기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찬양이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천국의 예배를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예, 누리고 즐기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표정에서는 기쁨, 감격, 희열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스스로 또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댄스, 그래서 춤이라고 해서 춤. 천국의 희열, 이걸 설명하는 마침표와 같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C.S. 루이스는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춤추시는 삼일체 하나님. 대단한 표현이죠. 춤추시는 삼일체 하나님. 그 조직신학적인 교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 하는 게 이제 조직신학의 진술이죠. 삼일체를 다룰 때. 근데 이걸 이제 C.S. 루이스는 문학가답게 춤추시는 삼일체 하나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공동체의 형성이다. 성부가 성자를 낳으심으로 그분을 영원토록 세상을 위해 내어주신다. 또 성자가 순종으로 자신을 성부에게 내어드리는 끊임없는 자기 내어줌.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성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부께서 마음껏 서시도록 자기를 내어줍니다. 이 영원한 역동인 거룩한 춤 안에서 벌어진다.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춤과 드라마가 그러니까 그걸 참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희열, 그 절정을 춤으로 이렇게 구약의 그 성도들은 춤추는 성도들이었어요.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춤과 드라마가 각자의 삶 속에서 연출되어야 하겠다. 그렇게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기쁨은 성경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은 기쁨의 예배와 축제였다. 이스라엘 종교는 외치고 부르짖고 춤추는 종교였다. 그리고 선지자가 꿈꾸며 바라본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이 충만한 현실이에요. 이런 그 신앙 종교가 이렇게 이제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한국 특유의 그 유교 문화와 이제 만나면서 굉장히 이제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내면적인 그런 종교, 그런 신앙으로 또 이렇게 일부만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주로 그것이 또 지배하는 면도 있어요. 자, 이게 왜 스바냐, 아시겠죠? 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이건 하나의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여기도 즐거이 나와요. 기쁨, 즐거움, 기쁨.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게 주의 앞에 오른쪽의 표현은 그냥 수식어입니다. 수식. 중요한 것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죠? 그다음 또 보시면 쭉 그 성경의 기쁨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쭉 한번 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누가 주께서 나의 슬픔에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시적인 표현이죠. 춤, 기쁨. 그죠? 우리는 옛 성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모습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 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보상이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성도에게 있어서 최상의 보상은 뭡니까? 하늘 아버지 아니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지. 이런 자를 다시 찾은 이를 기뻐하신 주님께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하시는 말씀. 이건 이제 역시 비유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이처럼 큰 기쁨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 그에 비해서 형자가 아닌데 형의 그 모습.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형은 약간 서운해하는 그런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졌어요. 거기에 그런 마다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주님께서 그 당시에 죄인으로 정죄되어 있는 그 그룹이죠.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보고 많은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렇죠. 그럴 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된 유대인들은 바로 마다들과 같은 처지죠. 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들은 부러운
둘째 아들과도 같은 그런 형. 이인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신앙 좋다는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게 이제 종교가 굳어져 버리고 종교가 일그러지면 그런 현상을 띠는 거죠. 사도 요한의 경우 초월적인 기쁨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 4절 그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고 지난주 설교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귐.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했는데 우리의 기쁨이 너희 안에 그렇죠? 새 생명 또는 영생은 새로운 차원의 삶이다. 새 생명 또는 영생은 새로운 차원의 삶.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교제로 초청을 받았고 이 교제를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도 요한에 비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아주 역설적인 기쁨, 사도 요한은 초월적인 기쁨을 말했다면 사도 베드로는 역설적인 기쁨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그 상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즐거워하라 했잖아. 어디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어. 고난과 즐거움은 서로 맞지 않는 단어처럼 보여요. 이러한 역설적인 기쁨, 고난에 참여하는데 즐거워하래요. 이러한 역설적인 기쁨의 원인은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결과에 대한 확신이 매우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참 역설적이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하도 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왜 성도로 살아가는 한 세상 동안 이렇게 어려움도 많고 시련도 많고 때로는 불같은 시련도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데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의 재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그런 기대와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기쁨이죠. 요한은 초월적인 기쁨, 사도 베드로는 역설적인 기쁨, 사도 바울은 항상 기쁨, 그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빌립보서에서도 갈라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의하면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 성령 없이 가지는 기쁨은 주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죠. 실학은 성령의 열매다. 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또 마무리하십시다. 우리 신앙에서 이 기쁨에 대한 묵상이 깊고 넓은 점이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특히 루이스에게 있어서 기쁨과 연관된 그 몇몇 개념들에 대한 정의, 그건 참 새로웠죠. 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 흔히 기쁨으로 간단히 표현될 수 있는 걸 갈망, joy, 갈망. 어쩌면 이 땅에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망이 우리 속에 있다. 아, 우리는 다른 세계를 위해서 지어진 존재로구나. 이렇게 플레저는 즐거움, 인조이먼트는 향유, 테이스트는 풍미, 딜라이트는 희열, 댄스를 춤으로. 그러니까 한평생이가 뭡니까? C.S. 루이스를 읽고
또 C.S. 루이스를 읽고 또 하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에 대해서 글도 쓰는 우리 박성일 목사님. 저보다는 조금 연배가 젊으시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훨씬 앞서 있는 그런 또 동력자이죠. 노고에 제가 감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아하 우리는 우리가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뭐 그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또 신앙생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늘 심각하게만 그게 이제 정론은 아니죠. 아,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말씀을 들은 대로도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뭐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복받은 땅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감사와 감격, 우리 앞에 약속된 날들 기대와 소망, 우리의 현재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순간순간마다 뭐죠? 기쁨과 즐거움, 은혜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